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주일날 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을 화면에 띄워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번 주간에는 일부러 화면에 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사마리아 수가성 문과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물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했죠. 그런데 그것도 우물가에서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 하나를 독대하게 됩니다. 싫었을 겁니다. 말도 섞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그가 싫어하는 그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거부했죠. 어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가 있다. 샘물이 있다. 이 여인은 이 우물에 오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억지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을 건드리셨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내가 여기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기로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남자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남자들에게 상처 입은 여인이라는 것을 건드리셨습니다. 여인은 난 남편이 없어요라고 예수님께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치료할 자신이 없다면 남의 상처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치료도 못할 거면서 함부로 남의 상처를 건드리죠. 돈 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빚은 좀 갚았어? 남의 자식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집에 아들 요즘은 사고 안 쳐? 다이어트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살 좀 빼. 그 집 남편 고쳐주지도 못할 거면서 남편이 요즘 괜찮아? 결혼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취직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 상처를 건드리시는 것일까? 그 대답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신 것 그 자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지금 치료할 것이다. 나는 너를 지금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시는 여러분의 치명적인 상처가 말씀 가운데 건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숨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치명적인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먼저 이야기의 주제를 갑자기 바꿉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오랜 세월 해묵은 종교 논쟁,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논쟁하고 있는 그 종교 문제를 갑자기 꺼내서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이 문제를 꺼냈으면 어차피 해결될 수 없는 해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만두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관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두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됐다고 그만하자고. 해결도 안 나는 문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에 대해서 존경받는 유명한 설교자인 존 메가더가 말하기를, 나는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은 가장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그 사마리아 넓은 지역 안에 들어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그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 둘은 서로가 옳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서로가 잘못됐다고 계속 싸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세겜이 바로 그리심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 세겜 땅 그리심산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예배할 장소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거를 댔던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선포할 땅 그리심산을 지명한 것이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였을 때에 어디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수풀에 걸려있는 그런 양을 잡아다가 예물을 드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 두 주장에서 도대체 어느 곳이 예배드리기에 옳은 장소일까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아마 유대인 편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 여인의 질문을 정확하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 여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예배 드려온 것이 그리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대대로 예배 드려온 그 산을 포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수도는 서울로 해야 돼요? 평양으로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그 논쟁 앞에 분명히 우리의 후손들이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서울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분명히 북한 사람들은 평양이라고 주장하겠죠. 왜요? 그들의 조상들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수가성 여인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계속 여기서 예배하였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서로 해결되지 않을 이 해묵은 논쟁인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주제로 꺼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한 그 인식과 개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들은 물론 그 두 장소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죠.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소 문제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으로
바꾸시는데 그 대상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편에 손을 들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뭐냐면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핵심, 그분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전까지의 시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의 장소의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며 해묵은 논쟁을 벌였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배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때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사람은 한 사람의 아버지를 경험하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한 분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하는 상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밥상도 아니고 받는 상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상.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상이 결국은 내가 경험한 한 분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 상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를 경험했던, 아니 마음 아픈 아버지를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원형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원형적인 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드리려면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영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여인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 예배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시대의 예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개념, 그리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줄 아는데 메시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하신 그 말은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이면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말하는 네가 지금 말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나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상처,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 그리고 수치심과 열등감과 채울 수 없던 목마름과 욕심, 이제 그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행동, 뭘 상징할까요? 그 자신의 모든 욕망,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그는 내버리게 되었다. 드디어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고백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이제 바꾸어놓은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중년 남성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 치열한 그 중년의 삶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성령의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던 삶의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삶의 추구와 내 삶의 인생 철학과 내 존재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전까지는 이 회사는 내 힘과 내 지식의 상징이었고 내 삶의 번영이 목표였었던 이 회사가 이제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자기 회사의 로고를 바꿉니다. 처음에 그 회사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회사의 로고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의 이야기.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가라. 그래서 이 백성을 내달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해요? 아니, 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명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 명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보내달라. 내보내라. 너는 내보내줘야 된다. 그 명분, 내가 왜 내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분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공식적인 명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 공식적인 명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 그럼 바로 왕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왜 지난 4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주신 거예요.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18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왜 이제 제사를 드려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공식적인 명분이 뭘까요?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공식적인 명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예배는 그 백성을 소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만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의 뜻은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전도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민족에게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예요.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를 우리가 방문하게 됐어요. 선교사는 당신들이 보내주신 선교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를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그곳에서 그 우리가 보낸 선교비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어요. 우리가 보낸 선교비로 환자들에게 약을 줬어요. 우리가 보낸 선교비로 아이들 가르쳤어요.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선교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것은 구제한 거예요. 그것은 의료한 거예요. 그것은 교육한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들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 않았다면 선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